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부터 난 당신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항상 이기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설득된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설득됩니다.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신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을 통할 때 실제가 됩니다. 그것을 통하면 확신과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에서 믿음은 권리 증서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듭난 인간의 영의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되는 상태, 바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아플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설득되고 깨달아집니다. 바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온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의하니라. 말씀에 의해서니라. 아멘. 믿음은 먼저 들을 때입니다. 뭘 듣습니까? 전하는 자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로 안에 뭡니까? 말씀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자연적 현상이 눈앞에 증명되면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 전의 도마였고, 영적 바로 가로막히의 오감이 아닌 말씀을 영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오랜 지식을 따라 이웃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바라보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에서 1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멈추고 물러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기 위함.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감각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1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세 번째,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11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누립니다. 네 번째, 나를 가로놓기에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네 번째, 나를 방어하기 위함.
믿음의 방패, 이것이 우리를 겨냥한 사탄의 화살을 막아줍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 증상 상상 등으로 등으로 사탄은 우리를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을 막아내고 물리치는 방패입니다. 방패입니다. 아멘.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막아내고 물리치는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풀어놓아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 10년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저절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받은 믿음을 문자 그대로 내 마음에 묻고두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풀어놓을 때만 역사합니다. 풀어놓는다는 말은 내가 믿음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 중에서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아무런 가로놓기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곧 죽은 믿음입니다. 풀어놓을 때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립니다. 나는 믿음을 풀어놓는 자다. 여섯 번째,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여줘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영혼에 물론 혼과 몸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무엇화되는 것입니까? 말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물을 주었으되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심령에 심겨진 후에도 믿음은 유지하고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일곱 번째,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수기 필터를 아십니까? 예전엔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어떤 말을 하려다가도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항상 믿음의 필터에 걸러서 보아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즉시 거절하고 차단하고 교정합니다. 그렇게 삶 전반을 믿음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믿음의 필터, 말씀의 필터를 사용합니다. 무슨 다른 일이 있나 보다 심령을 지키는 방향의 해석으로 틈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세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지배합니다. 반드시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믿음은 사랑의 역사함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열쇠는 사랑과 함께 우리 손에 있습니다. 마실 종합 진리는 사실을 진리로 덮으면 사실들이 바뀌면 진리와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을 훈련하는 것은 근육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없습니다. 적게부터 차근차근 훈련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도 가뿐하게 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모든 분야에서 믿음을 확장해야 합니다. 점점 더 강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함께 아래에 기록된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 8가지 고백을 외쳐보겠습니다. 8가지 고백을 같이 외치면서 마지막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라고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기쁘시게 된다. 두 번째, 나는 믿음으로 산다.
세 번째, 나는 믿음을 비롯한 귀한 선물들을 모두 받고 누린다. 네 번째, 나는 믿음의 방패로 승리한다. 다섯 번째, 나는 믿음을 풀어놓아 역사하게 한다. 여섯 번째, 나는 믿음으로 영혼, 몸을 말씀화한다. 일곱 번째, 나는 믿음의 지배를 즐거워한다. 여덟 번째, 나는 믿음으로 사랑을 흐르게 한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외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조성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그들이 읽어주셔도 참 좋습니다. 믿음의 거장,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시시한 게 없다.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음도 우리가 무슨 우리의 어떤 공로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선물 받아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자다. 그래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 8가지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시시하다 생각하면 우리는 난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함부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또 장난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 주신 선물 대단하다. 그 믿음을 나는 선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거장으로 사는 거다. 겨다시만한 믿음이 가장 적은 거다 생각하는데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한번 움직여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의 산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선교지의 문제의 산을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자, 권세 10과 보시면요. 이 믿음의 거장이라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2부에 권세 10과 말씀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권세. 예, 법을 집행하는 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죠. 누가 집행합니까? 판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표가 있습니다. 나는 마귀와 아래 것들을 향해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큼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가 천사를 존경하죠. 그러나 그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새 피조물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이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지배받지 말아야 할 그런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마귀와 아래 것들을 향해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래 것들이 뭐겠습니까? 사탄의 졸개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격을 보고 아래 것들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래 것들을 할 때요 모든 자연 같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아래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질병을 향해서도요 질병 이름들 다 아래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와 아래 것들을 향해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입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3번 공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3번 공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귀와 아래 것들을 향해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입니다. 나는
마귀와 아래 것들을 향해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입니다. 나는 마귀와 아래 것들을 향해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래 것들이 뭔지를 보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은 아래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상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머리가 상해버린 사탄을 향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 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하죠.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당신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스냐 노나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같이 먹습니다. 자, 예수님 12 제자입니다. 이 12 제자 중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팔, 가룟유다도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요,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도요, 뭐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도요, 이 귀신을 제거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 병을 고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요, 지금 가지고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전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활기를 못 펴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때 그게 아래 것들인 귀신, 아래 것들 아니고 위에 있는 귀신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첫째, 지금 당신의 권세는 뺏기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뺏기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자, 밑에 보십시오. 글쎄요, 마귀가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소위 그들의 소속은 어디일까요? 만약 당신에게 있어서 마귀가 항상 내 삶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마귀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귀신 때문에 나는 괴롭다,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 하나님, 제발 마귀를 제게서 떨쳐내 주세요. 오 주님, 저로 하여금 마귀가 이런 일을 하게 만듭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마귀를 없애달라고 떼쓰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 권세와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를 물리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떠나가라! 그래서 제가 늘 농담이 아니죠. 진담이었죠. 미얀마 귀신은 한국말도 잘 알아듣고 영어도 잘 알아듣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집회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었어요. 많은 분들이요, 그 선교사님도 그래요. 하나님,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보고요,
쫓으라 그랬지 기도하라고 하진 않았더라고요. 기도는 골방에서 많이 하시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 명한다는 건 마음으로 품고요. 귀신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아웃! 그러니까요.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싹 나가는데, 그 다음에요, 이 사람 보고요, 눈 떠! 그러니까 눈을 싹 뜨는 겁니다.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얀마 귀신은 영어도 알아듣고 한국말도 잘 알아듣구나. 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갖고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이거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권세를 빼앗기지 말고 항상 누리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됐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겁 많은 사탄입니다. 겁 많은 사탄. 우리는요, 겁 많은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우리가 제목을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변호사입니다. 영적인 판사입니다. 자, 겁 많은 사탄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대적은 능동적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마귀와 질병과 가난에 대하여, 잘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래 것들입니다. 마귀와 질병과 가난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견뎌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견디는 한 당신은 계속 그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영성가들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이상 안 돼라고 말한 후 거룩한 분노와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으로 일어서면 긍정적인 영적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이 아플 때 굳게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서 도망갑니다. 실제로 사탄은 겁쟁이입니다. 그는 단지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위협함으로 못살게 굴지만 그 이유는 진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속여서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속여서 자기 실력을 알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실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속여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의의 분노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겁을 먹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꼿꼿이 서서 그에게 나아가면 그는 당신에게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삶에서 떠나라 라면 마귀에게는 단호한 영적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권세를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직도 마귀를 떠나게 해주세요, 귀신을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중얼중얼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주신 권세는 지금 당신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할 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런 1, 2, 3, 4, 5, 6과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거듭났더라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난 뒤에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거듭난 자가 되더라고요. 거듭난 자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이 안에 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권세를, 어마어마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은요, 목사님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골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팎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서도 함부로 다른 행동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경건하지 않은 목사님이라도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데요. 그런데 그 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방에서도요, 돈 가지고 장난질을 못하고 골방에서 성적으로 장난질을 못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뻔히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만하죠. 사탄아, 내 삶에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단호하게 영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도 마귀를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중얼중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지금 금방 읽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권세는 지금 당신 안에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생각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이미 충만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손이 찌릿찌릿해야 성령님이 오신 줄 압니까? 지금 환경에서 무슨 환상이 보여야 성령님이 오신 줄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넉넉하신 성령님, 충만한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사도들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변화되게 하신 그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안에 충만합니다. 성령님 자체는 충만한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 그 밑입니다. 예. 권세에 대한 진리들은 언제쯤 당신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권세에 대한 진리가 언제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수십 년, 35년간 목회를 하면서요. 전 40년 넘게 했습니다만 35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대한 진리는 언제쯤 나에게 충만할까? 효력이 나타날까?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요, 기다릴 게 아니라 효력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부터 자녀의 권세자가 되고 난 뒤부터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쯤 효력이 나타날까? 소나무 뿌리를 한번 뽑아야 효력이 나타날까? 아니면 내가 금식을 수십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효력이 나타날까? 이런 게 성경적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는 거듭난 신명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피조물이다. 그때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신서에서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양육이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고백 12조, 고백 13조 이것이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강의, 그리고 이제 권세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세는, 대단한 권세는 이제 효력을 여러분이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것은 흥미롭게도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권세는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권세를 나타내는, 효력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은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권세를 사용하는 그 내용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주에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12주를 나눴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는다. 확실하게 그걸 믿어야 선교사가 자격이 있고 목사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어떻게 자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 또한 그것을 사용할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권세 주셨으면 사용할 그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땅에 묻어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도 역사합니다.
역사하지 않는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에게 말하십시오. 지금 오늘 당신에게 문제에게 말하십시오. 문제라고 하는 산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명령하십시오. 거듭나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만 때를 쓰지 말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만 때를 쓰지 말고, 당신의 영에 거하시는 충만한 성령님과 함께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것이 말씀에서 주어진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사도들에게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되는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집행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집행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대로 병자가 나라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안 되는데, 그게 제 생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더라고요. 내가 손을 얹는 건 내 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손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나에게 주어진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그 말씀의 권세,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이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 13주 12주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고백하면서 그걸 내 안에 장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심고 물주는 것 하는 거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열매, 그리고 결실을 맺는 열매, 성도들을 풍성하게 하는 열매, 성교치에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열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내 몫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지?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고 물주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교인 숫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한 명만 심어도 여러분들이 그 선교처에서 떠나도 됩니다. 그 제자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집행합니다. 진도 나갑니다. 당신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건 주님의 몫입니다. 부흥은 말씀대로 행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요,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결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분이 영성가 그래요. 훈련 받을 때 용안실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그 교육을 받고요, 그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니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영안실에서 그대로 깨어나지도 않고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도 안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우리 상황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죠. 주님은 뭐 다 일어나 키우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성가가 하는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안 해본 것보다도 그 사람 잘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해보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요. 많은 제자, 12제자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저 나타나니까 유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다, 아, 주님이시다는 깨닫게 되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한테 베드로가 뭡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위로 막 걷습니다. 그러다가요, 아,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세상 것이 보이니까, 파도가 보이니까 물에 가라앉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괜히 껍죽대다가 저런다. 덕스럽지 않게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실수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딛고 일어서는 거야. 베드로를 보고요, 물을 걸어다가 물에 빠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야단치고 뭐 물 많이 먹고 나와라 하면서 물에 막 잡아넣고 그랬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수제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인간은 하면요, 주님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또 검색 세상 것 바라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자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베드로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선교하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 안전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를 가지고요, 우리 성교처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큰 두 번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자연적인 영역에서 경찰관을 법집행 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법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효력이 있는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역사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다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심리, 세상적인 욕망, 인기 얻게 하기 위해서 약속한 법은 없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방법으로 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이걸 인지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법칙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칙 없이 하나님은 기분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거나 하나님을 틀 안에서 제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틀 안에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도 깨뜨리지 않을 영적인 법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법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법 안에서 제한되시더라고요. 이게 시편 138편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우리의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높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요, 제한 받으시더라고요. 자,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2장 9절 10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같이 먹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시편 89편 34절 먹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도 말씀 안에서 모든 제한을 받으시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언약입니다. 그것을 깨뜨리지 않을 계약입니다. 하나님 그거 깨뜨리지 않을 계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는 이름들은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예,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온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계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멀미하지 않고서도 조용히 이곳에서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그 빠르게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한 번도 멀미하지 않게 고하게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만약 그분이 약속을 깨뜨리거나 말씀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전부와 그리고 우주 그리고 당신과 나는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의 증인들도 신실한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도 신실한 말씀에 붙잡혀 권세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그분의 증인인 우리도 그분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어진 권세는 내가 집행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집행하는 의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담아서 이 고백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우리가 혀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초보 신앙이만 머무는,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초보 신앙이만 머무는 그런 설교만 하고 그런 말씀만 갖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거리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회개하는 것도 초보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회개를 거듭하면서 회개에 길들이지 마시고,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자백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으면서 계속 믿음 안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제 고백을 하면서 다람쥐 채밖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가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거듭 말씀합니다만은, 제가 남아공에 수백만 명이 있는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에 가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요, 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조사했는데 그 청년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요, 통계를 했는데 항상 하나님 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는,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모르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늘 고백하고 재고백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하나님 주일날 오면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죄 지었습니다 막 회개하고요. 이런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늘 다람쥐 채밖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의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어렵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있는 친구들은 죄 짓는 확률이 계속 작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확률이 작아지니까요, 이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고 이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젊은이들 다스린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 짓는다고 딱 생각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요.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 안 하는 겁니다. 아, 내 안에는 이 세상에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삶에, 나의 새 피조물의 DNA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셔서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런 말씀을 확실히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서 권세를 집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은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막 리더가 되어서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당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개념으로 살지 말고 의의 개념으로 살자. 죄를 지으면 빨리 하나님 믿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백하자. 그러면서 그 죄 짓는 것이 엉겨가지고 1년, 2년 동안 짓던 죄, 옛날에 지은 죄를 가지고 계속 회개하다가 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빨리 터득하시고 죄를 거듭 짓는 자가 아니라 의의 길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뚝 서는 자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새 피조물에 대한 그 엄청난 내용들을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 양육 어마어마한 겁니다. 고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먹이시고 그 다음에 권세를 나누어주면요, 권세자로 우뚝 여러분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면 같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제일 밑에는 3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요, 권세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서 집행하는 그런 자로 한번 담대하게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법을 집행하는 선포자며 그것을 누리는 권세자다. 나에게는 내게 주신 권능의 말씀으로 마귀를 도망치게 하는 권세를 사용한다. 나는 말씀의 언약을 믿고 누리며 아래 끝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나는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집행하는 권세자다. 나는 보통 자녀가 아니다. 밑에 3번. 나는 마귀와 아래 끝들을 향해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다. 나는 마귀와 아래 끝들을 향해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다. 나는 마귀와 아래 것들을 향해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셔서 우리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되죠. 성령님께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걸 나의 것으로 취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취하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